설교 제목을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시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은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제일 수치스러운 날, 또 슬픈 날, 희생 가족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온 인류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 가족을 도와야 되고, 또 우리는 울 때를 울어야 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아니하고 슬픔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성찬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내일 5월 5일 2014년 5월 5일은 92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어린이에 대해서 아세요? 대답 못하네. 대한민국에는요, 어린이 헌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감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 결의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번입니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번째입니다.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번째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1957년 2월에 제정을 해서 5월에 공포를 했고요. 또 1988년 5월 5일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 어린이 헌장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이것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고, 이것이 또 정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한 나라를 분명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또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뭐가 있는 나라냐?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이지만 희망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슬프지만 희망을 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울자. 세 번째는 뭐였죠? 보탬을 주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희생을 당한 가족이나 우리 모든 국민이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가 되고, 자, 정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역시 위대하구나 하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애국가 1절에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낙심도 크고 절망도 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난이 왔을 때 낙심했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낙심이 됐지만, 고난이 컸지만 성경의 에레미야는요, 다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런 노래를 합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1절입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대한민국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 아니라 에레미야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임한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므로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희망,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희망, 망한 자를 흥하게 하시는 희망, 죽은 자도 살리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우리가 믿을 때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역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요 형들이 많습니다. 맨 마지막 말째입니다. 말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켰습니다.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이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역전시켜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슬퍼도 절대로 절망에는 빠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요 슬픔과 절망에 지지 말자. 또 뿐만 아니라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의 무게에 억누림을 받지도 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시편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사람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가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법이 제일 먼저 시작될 때 기도하고 세워졌습니다.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지켜진 나라인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부흥하고 발전된 나라인 것입니다. 건국 이후로요 대한민국의 뉴스를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슬픔과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밝은 절망, 희망찬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문제다 그랬습니다. 슬픔이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뉴스대로 됐다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망한 대로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지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산업화로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민주화로 이만큼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역사로 짧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수출 경제 10대국 안에 들었습니다. 88 올림픽 대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잘 치렀습니다. 1997년 IMF 위기도 견뎠습니다. 경제 위기도 금융 위기도 건졌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민주화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저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동산에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송도 뒷산에서 매주 화요일 날만 되면 밤에 그 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했습니다.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전망을 깹니다. 기도는 죽음의 벽도 넘습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도는 하늘 보좌를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기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울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절망이 온다고 울지 말자. 절망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고난에 무릎을 꿇지 말자.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자.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기도하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요, 꽉 막힌 문제가 풀리고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풀리고요. 자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히스기야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도자도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국민도 기도하고, 부자도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도 기도하고, 청와대도 기도하고, 여의도 국회도 기도하고, 종합청사도 기도하고, 기업인도 기도하고, 근로자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다. 형통의 은혜가 대한민국에게 크게 바람으로 강물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을까?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희망이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는요,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군 다윗 왕,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황금기가 있었어요. 언제냐? 다윗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에 제일 황금기가 언제냐? 세종왕.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는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기른 한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녀가 없었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서부터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됐어요? 칠거지하게 하나가 뭐냐? 자식을 못 낳으면 그냥 쫓아내도 그냥 쫓겨 나가는 겁니다. 한나가 그 당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한나는요, 그런 절망 속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도 이스라엘 나라도 희망으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망 중에 아들 사무엘을 아니까 엄마가 된 한나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희망이 타올랐습니다. 자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희망은 뭐냐?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어떻게 됐다? 현실. 누구 때문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희망 현실이 되어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요 선지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결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와 평화를 누렸고, 사무엘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유와 평화를 누렸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희망입니다. 가정에도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입니다. 또뿐 아니라 가문에도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라.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낳아야죠. 잘 기도로 길러야 되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자녀를 안 낳는다, 어린이가 없다, 청소년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잘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의 확실을 갖게 만들고 또 성령 침례, 성령 받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2장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환상을 보고 늙은 꿈을 꾸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것입니다. 어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생각할 것인 것입니다. 어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다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할 바는 뭐냐? 어린이와 청소들을 무하는 거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린이들을 많이 낳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기성세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마치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처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품이 잘 다스려지는 리더로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라가 있다. 뭐가 희망이냐고요? 나라가 있는 게 희망이에요. 뭐니 해도 나라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이어도 우리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서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울타리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고, 또 내가 나라가 있기에 또 원망이라도 하지.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 그래서 나라는 터라고 말씀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꿈꿀 수 있다. 나라가 없으면 꿈이 없습니다. 또 나라는 도약됩니다. 나라가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라가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요, 나라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다시 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고쳐 나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의 바다를 희망의 땅으로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불신의 늪에 신뢰의 달을 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국민과 나라가 손에 손을 잡는 겁니다. 국민과 나라가 하나 되면 희망의 태양은 더 뜨겁게 떠오를 것입니다. 밝게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국민이 나라입니다. 또 나라가 있기에 또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요, 뒤에서 밀어줘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은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이 이 두 날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날개가 서로 협력할 때 대한민국 나라는 또 비상할 것이고 발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두 날개로 함께 나를 때 그 새는요, 더 창고 높이 솟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기에 우리도 더 희망 있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고 더 크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울자, 세 번째는 뭐였죠? 보탬이 되자 그랬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환경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을 찾으면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둘을 줬습니다. 한쪽 손만 주지 아니하시고 두 손을 주셨습니다. 오른손도 주시고 왼손도 주셨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과,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과 맞잡는 것입니다. 손잡은 곳에, 손과 손이
함께 서로 잡고 있을 때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손에 손잡는 순간 희망이 열립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삽시다. 두 손을 함께 사용할 때 소리가 납니다. 행복의 소리가 나고 희망의 소리가 나고 기적의 소리가 나고 축복의 소리가 나고 치료의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갑시다.